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께서 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너 만들었어. 자, 이제 육신에 보이지 않는 새 보이는 세계에 나왔다. 물질의 세계로 나왔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볼래? 이 아름다운 선악과를 볼래? 이거 너 이길 수 있니? 이거 먹지 마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따서 먹고 말았다고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불합격한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신 시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야, 네 독자를 내게 바쳐볼래? 라고 했을 때 그가 독자를 바치려고 제단에 끌고 왔습니다. 주님에게 너 40일간 굶겼는데 자, 이 돌떡덩이를 먹어봐라.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통과한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도 여러분은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휴일날 영업하면 어때? 주일날 하면 어때? 라고 유혹의 물결이 왜 안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첫째 있는 선악과를 마치 성경에만 있는 줄 알고 오늘 세상의 모든 전체가 선악과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경제, 그 당시 배를 가졌다면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에 따른 결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3년 반 만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늙은 몸을 이끌고 이제 반모섬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기약 없는 세월 속에서 그야말로 반모섬에 갇혀서 힘없는 노인네가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도 그 많은 돈 재산을 다 버리고 무엇이 됐습니까? 홈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도 결국은 다 재산 버리고 나중에 홈레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는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나는 분 누가 있어요? 구약에서 홈레스가 누가 있어요? 모르세요? 엘리야는 그게 홈레스예요.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물도 맨날 그래 시냇가에 가서 먹고 오대나무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물을 갖다서 먹고 살았던, 맨날 산에 앉았던 그 홈레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원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원하면, 하나님의 12보좌에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천국을 영생으로 기업을 받기 원한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명예도 돈도 권세도 다 버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잔뜩하기 때문에, 선악과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끝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새 201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지난해를 과연 어떻게 보냈어요? 과연 여러분 생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금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다 버리고 마지막 홈레스로 발못에 갇혔을 때에 절망 가운데 빠 주님께서 이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 소리가 어찌 큰지 그는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은 눈과 같이 희고, 그리고 그의 불꽃 같은 눈, 풀무에 달리는 그 빛나는 발, 그리고 큰 폭포 소리와 같은 그의 강한 음성, 그리고 날카로운 그의 성령의 검,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태양보다 더 붉은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또 책을 읽으면서 놀란 사실을 하나 잡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썼는데, 미국 분인데, 우리 인생들은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대기의 이 환경 오염의 70%가 뭡니까? 자동차 매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꼭 이 석유 가스로만 갑니까? 아니죠. 오늘날 얼마든지 수소가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소가스로 가면 70%의 환경 오염이 깨끗해진다고, 70%가 없어진다고 오염이. 그만큼 수소로 가면 경제도 전략되고 차도 오래 가고 대기 오염도 없어진다는데 왜 석유 회사들은, 정부는 왜 석유를 캐낼까요? 그들은 그들의 압력에 못 이기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수소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석유 에너지를 개발해서 인간의 몸을 해치고 인간의 병을 해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옛날 도인들이 왜 조용한 곳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가, 우리의 영체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약 먹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집도 조용한 곳에, 소음이 없는 곳으로 옮기셔서 그것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묵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나눌 때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 몸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전자체 영체는 바로 환경오염과 소음 때문에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저는 오늘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바람 속에서, 시냇물 흐르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큰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건 소음과 오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체로서만이,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하십니까? 조용한 가운데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과 모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본 다니엘도 그의 제자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요한과 같이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18절 보니까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일으켜 세우니 다니엘 역시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았을 때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쥐 아시잖아요. 박쥐가 왜 낮에 못 나와요? 그는 어둠에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면 맥을 못 쓴다. 빛이 그 눈동자에 들어가면 맥을 못 쓴다. 여러분, 두더지 아십니까? 두더지 본 일 있어요? 땅속으로 기어다니는 두더지. 그들은 항상 땅속으로만 어둠컴컴한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항상 땅 밑으로만 다닙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참 하나님으로 변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광명한 주님을 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지만 그의 육신을 볼 때와 신령한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그 차원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환상 가운데서 영광의 빛을 보자마자 그 큰 음성을 듣고 결국은 정신을 잃고, 그러자 그가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셔서 그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손은 바로 구원의 손이요 의로운 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 의로운 손입니까? 하나님도 이 의로운 손 있나요? 이 손 있나요? 의로운 손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손을 얹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언제나 오른쪽을 의롭고 선한 양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은 언제나 구원의 손, 의로운 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죠.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도 육체를 가진 이상 죽음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없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음 생애로 가기 위한 하나의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저 회원동에 가보면, 남산에 가보면 3호 터널이 길어요. 가보셨습니까, 김장님? 3호 터널. 갑자기 환해서 3호 터널 쫙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거 빠져나오면 바로 환해져요. 죽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 터널만 빠져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밝고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터널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냥 터널만 잠깐 지나면 그만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이 터널만 통과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애,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요 두 번째 사망은 심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히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지만, 악을 행한 자는 계속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계속해서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열쇠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옛날 우리 아시죠? 그 옛날에 조상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집 오잖아요. 그러면 곡간 열쇠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쉽게 안 줘요. 애들 낳고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곡간 열쇠를, 옛날에 곡간에 쌀이 있으니까 그게 권세죠. 그러니까 열쇠를 그때서 넘겨주는 또 평생도록 안 넘겨주는 시어머니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열쇠만 받으면 이 곡간을 마음대로 열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곡간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쌀이 얼마 있는지 보리가 얼마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열쇠. 열쇠는 바로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바로 며느리가 받았을 때는 모든 그 집안의 권세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권세를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1절 22절 보니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띠어 그에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리본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니까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은 열쇠가 없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준 열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여러분들의 죄도 하늘에서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비방하고 그를 비웃고 그를 정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가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열쇠는 바로 용서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사람의 나의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했을 때고 그 죄를 풀어줬을 때에 그 빚을 탕감해줬을 때에 바로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가 풀리고 우리의 빚이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별은 이미 말씀드렸죠.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금촛대가 교회가 됩니까? 초하십니까? 초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죠. 계속 녹아내려서 다 초눈물 흘리면서 녹아내리면서 결국은 빛을 발할 때까지 계속 자기 몸이 녹아집니다. 교회는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희생되어지는 않으면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심 부리고 돈 많이 벌고 큰 건물 짓고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큰 교회가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 교회 사자는 교회를 지키는 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천사장 요한계시록에 이제 7 천사장이 나옵니다.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라켈, 엠미엘 이렇게 많은 천사장들이 7 천사장들이 오늘도 전 세계의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로암 교회도 하나님의 천사가 수호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러분 종이 뻐시럭거리지 말고 뻐시럭 성경 엉뚱한데 보지 말라는 것은 천사가 여러분도 지금 와천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히 천국을 갈망하고 사모하는지 그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물을 지키는 천사 나오죠. 또 헬에서 나오는 천사,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 7 천사장들은 오늘날도 온 세계의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죄인의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모든 것 이 선악과 나무를 없애버리고 온전히 우리 안에 생명과만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한 요단강 에덴 동산에 흘르던 내강 아름다운 성령의 강이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과가 자라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밤에 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표적을 행해줘도 그 옛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5천 명을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표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에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혼의 지혜가 없으면, 영혼의 명철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이 열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939 사우스 그래머시 드라이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323-998-7064 323-998-7064번입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표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2016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에 기록되었고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을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세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후 그야말로 지난 30년간을 불같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지방의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그가 세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드디어 그가 그처럼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에 입성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여기 하울링이 조금 나거든요. 서장로님이 조금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야말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요. 또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만 해도 서구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될 아주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이제 좀 바쁘게 살아왔던 템포를 좀 늦추자,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즉 목표와 표대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인도가 그야말로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과 대결해서 승리한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요, 대영 제국이 물러간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이고,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 목표의 힘이 인도를 대영 제국의 식민지 사슬에서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나폴레옹도요, 그는 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이미 장악하였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은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나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볼 뿐이다.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면서 장애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것을 없애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향해 목표를 삼고 뛰어가고 있습니까? 한 부족의 추장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의 추장직을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나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추장 일행 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이 세 아들들에게 각각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장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무까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두 아들에 대한 대답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은 이 막내 아들의 대답에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며, 그러면 그것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그리고 막내는 화살을 당기어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시켰고, 물론 추장직은 막내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막내는 목표와 표대를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온 목적은 푸른 하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나는 세종의 왕인 독수리의 위험적인 모습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온 목적은 그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발견한 후에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표와 표대가 없는 인생은 고단한 여행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에서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그에게 분명한 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요, 사실 그는 이룰 만큼 이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표대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표대란 목표요, 추구하는 바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자기의 온 인생을 바꿔 놓았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했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움켜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히자마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요, 얼떨떨했고 자기의 처지를 살펴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자기를 낚아챈 이유를 알고부터는 그의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이 예수를 나의 인생에 폈대요. 나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리라 하는 결단이 생겼고 그는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인생 목표를 정한 다음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럼 이 말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욕먹고 나도 예수님처럼 매맞고 나도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멸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인생의 목표, 표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해가 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푯대를 삼고 달려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놓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푯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해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016년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목표는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귀농을 하여 시골에 살던 노인이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년 사이에 어찌나 변했는지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이 노인에게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딸네 집을 찾는데 도무지 어느 집인지 모른다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주소가 무엇이에요? 나 주소 몰라요. 나는 내가 찾을 줄 알고 왔어요. 노인의 말에 난처해져서 그럼 혹시 딸네 집에 다른 집과 달랐던 특징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됐다 하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있었고 말고 내가 그때 그것을 기억해 두기를 잘했지. 우리 딸네 집 담장 위에는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요, 이렇게 흐릿하거나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딸꾹질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어로요, 마지막 그러면 finish 그럽니다.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종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라야 그게 진짜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시고 달려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그 순간, 그것이 피가 쏟아지는 자리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의 십자가 위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환호하듯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데 이런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은요,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자손, 내 후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대학 시절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우리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피땀을 흘리며 훈련을 했고, 자신의 트로피가 하나씩 학교를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전시장에 전시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 트로피 하나하나는 그의 피였고 그의 땀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하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그의 트로피가 그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동봉한 편지에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리마델링을 하면서 답슨의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해서 답슨에게 보낸다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트로피를 돌려받고는 제임스 답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데 인생을 바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이룩한 것은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신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한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그 목표, 그 표대는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먼지 속으로 파묻히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초청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런 목표로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고, 바울이 세웠던 표대가 바로 그런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다고 하냐면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요 선 넓이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넓이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에 집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행복 대단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돈을 번다는데 왜 저렇게 지지로 못 살까?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성공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가 즐기는 사람 여가도 즐겨야 돼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도 즐겨야 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다.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2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시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대, 가장 중요한 종말적인 목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손넓이만큼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목표요, 그리고 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왜 이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당시에 육상 선수들이 꼬린 지점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쓴 겁니다. 요즘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옛날하고 아주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초고속 촬영 기술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알죠? 슬로우 모션이라는 건 따귀를 한 대 탁 때리면 그냥 촥 때려보냐? 이게 슬로우 모션 아닙니까? 천천히 이러는 게. 그런데요, 요즘 새로 개발된 초고속 촬영 기술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요즘 빨리 던지는 사람,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은 공속도가 10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초고속 촬영 기술로 잡으면요, 마치 공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그리고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데 그 속도가 눈에 잡혀요. 그리고 그 배트에 그 공이 맞는 순간 그 공이 쭈그러지는 모습까지 잡히는 것이 초고속 촬영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 이런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이 나고 총알이 빗발쳐도 신경 틀 틈이 없어요. 내가 정한 목표, 표대를 향한 그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간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유자적하며 놀듯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간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와 표대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기어가면서 혹은 걸어가면서 믿지 못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구애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꺾이면 안 돼요. 혹은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오히려 85세 넘은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달려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막연히 그저 신앙생활의 습관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 그거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영벌과 영생,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펄펄 끓는 그 불못에서 사느냐,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는 그 결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의 그 감격,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첫사랑, 그 표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